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 중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이 병사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병사가 잘못할 때마다 다른 병사들이 알렉산더 자네는 정말 형편없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렸습니다. 이거 말하면서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병사의 행동이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듣던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느 날 그 병사의 막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이 병사가 술이 취해서 바닥에 뻗어서 누워서 말썽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격려를 하고 그렇게 있는 병사 앞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 자네 이름이 뭔가? 알렉산더인가? 나와 이름이 똑같군. 자네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어.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자네 인생을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크라이스트 라이크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병사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인생을 바꾸든지 해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사는 것이다 입니다. 빌립보서, 갑자기 빌립보서 본문을 나누는데 새해라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한 해 동안 붙잡게 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이 몇 권이 있습니까? 4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앞부분에서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메인바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때문에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순수하게 들으려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들은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고 이단적이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에는 바울에게 힘을 줬지만 두 번째 경우는 바울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불편케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에 가진 그 깊이에 그의 삶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삶이라 정의합니다. 내 삶과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 그게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참 정의고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것을 바울이 보고 싶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했습니다. 21절에 뭐랍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바울의 삶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맡긴 그 삶,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목적이 되고 주님이 이유가 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To die is gain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죽는 게 유익하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잖아요. 거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통해 죽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것이 이익이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교제가 어떻게 돼요? 더 온전해지고 더 실제가 되고 생명과 연결된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어요. 살아가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만을 온전히 뵙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23절에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염세주의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서 도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실제로 주님과 이 관계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안에 실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이 재미없고 따분하고 절망스러워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주신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만족스럽고 기쁨이 돼서 그래서 더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난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헤어질 때는 그냥 거기 만났던 장소에서 잘 가라고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근데 점점점 만나면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왜 바래다 줍니까? 좀 더 같이 있으려고 그 시간 좀 더 같이 있으려고 바래다 주죠. 그래서 점점 교제하고 사이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헤어지지 말자. 계속 같이 지내자. 그래서 결혼을 하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마음입니까? 지금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며 바울이 아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나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나에게 참되고 나에게 좋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게 나의 삶의 모든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실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것이 자기에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이걸 지금 원해. 정말 이게 나는 원하는 마음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과의 교제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신 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그 거하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충만케 되고 우리가 그 넘치는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처음 바울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에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라고 말하는 이 하고 싶었으나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메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욕망과 바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란 단어는 육신의 정욕을 뜻하는 단어로도 쓰였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한 자라고 말하는 음욕이 그 에피스메입니다. 욕망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뭘 말해요? 믿는 사람에게도 욕망이 있다. 무슨 욕망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욕망이.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계속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욕망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했어요. 뭐였어요? 새로운 성향이 우리 안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우리의 속사람의 그 마음의 열정과 새로운 성향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욕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잠기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갈망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못 찾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갈급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도 해야 됩니까?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머무는 시간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뭡니까? 가서 뭘 하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이게 좋은 건데,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계속되는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엔, 마지막 때에 주시는 소망 안에는 우리 문화적인 삶, 그 물질적인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창조적인 일도 계속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죠.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림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뵐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온전히 아시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을 뵐 때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알게 되는 건 뭐예요? 교제와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면서 우리에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이 왜 그 주님을 아는 겁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겠어요? 관계로 아는 거예요. 관계. 교제하고 관계하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예수님 그런 분이시군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감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영원히 생명이 되는 일입니다. 새가족반 9장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모태신앙인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주님께 할 것을 다 했다 여기고서 일상을 살 때는 자기의 관심에 집중해 살았답니다. 돈과 명예, 승진과 권력, 그리고 좋은 차와 집과 또 오락과 스포츠에 그 마음이 다 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곁에서 그분의 신앙생활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제 생각엔 성도님은 구원을 확신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관심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천국에 왜 가려 합니까? 천국에는 온통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는 건데, 천국에 가면 당신 천국에 가면 정말 지루할 거예요. 온통 따분하게 천국이 지옥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뉴욕의 브루클린 터버나클 교회의 짐 산발라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천국에 왜 가려 하는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그렇죠. 바울처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될 때 우리가 죽은 후에 맞이하게 될 천국이 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간절한 바람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그대로 살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된단 말이에요. 못하게 안 하고 싶어 하게 되고,
근데 성령의 소욕은 뭘 거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거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주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슬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성향, 이 성품, 욕망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생생한 주님의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좋을 만큼,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좋을 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성찬 최후만찬 하시고 기도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진리를 주시려고, 진리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이 땅에서 사시면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이루신 일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진리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게 사는 것이 너희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사는 것이 너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산다. 내가 나에게 너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나누어 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계속 주님 곁에 두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라고 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뭐래요? 우리의 이름을 아셔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앞에 가시며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양들이 따라오게 하신다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과 관계 맺고 있는 양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살지 않고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신대학교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박윤동 교수님께서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에서 필리핀 선교사였던 프랑크 루박의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프랑크 루박은 45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깨어있는 동안 내내 그렇게 살다 잠들 때 그렇게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내가 깰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의 흐름 속에 시시각각 주님을 다시 불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그래서 자기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이것을 계속하면서 일기를 써갔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은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게 집요한 힘을 잃었다. 사고가 더 명료해지고 망각하는 일도 줄었다. 전에 힘들었던 일이 지금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잘 된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여러분, 프랭크 루백은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치열한 선교 현장 속에서 학교를 세우고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배우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들을 계속하면서 뭐 했어요? 자기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거예요. 이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가 프랑크 누바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자리, 일을 감당하고 가정의 일을 하고 관계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내면이 계속 뭘 합니까? 주님을 바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9편 5절에 주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6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고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고 지혜가 없으면 없다 그러고 모르겠다면 모르겠다 그러고 지쳐있으면 지쳐있다고 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아래는 시시각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게 뭡니까? 복음 안에 주신 내가 추구하는 주님의 은혜 내 마음을 두고 힘써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주님과 계속 살아가는 일들에 내 마음을 두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영적인 현실인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떡합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주님과 관계를 추구하기에 뭔가를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요. 저 뒤에 성경 통독부가 준비돼 가져가셔서 말씀도 한 해 동안 읽어보시기 바라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도 준비되어 있고 또 뭐입니까? 여러분 요즘 OTT에 유튜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이렇게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여러분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되지만 그래서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또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한다든지 뭔가 여러분만의 루틴 하나씩 만드시면 좋겠어요. 하루의 삶 중에서 따로 떼서 주님과 관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 이런 걸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일하다 보니까 멍해지는 거죠. 오후 한 3시, 4시 되면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때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다 내려놓고 일하다 보면 사람들 담배 피러 가잖아요. 그 시간에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회사 공장에 옥상 올라가서 거기서 그 에어컨 소리가 이렇게 나는 소리 나는데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10분 15분 하고 나면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만의 무엇인가 필요해요. 여러분만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급하게 막 몰고 가는 그 자리가 정말 그만큼 중요한 자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떼야 되겠다. 멈춰놓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지라고 할 때 그때 어떡합니까? 이 주시는 주님과의 은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복음이 말하는 겁니다. 복음 방식에 산다는 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믿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온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갈등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에 있는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선택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놓고 갈등한다는 거죠. 죽어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이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23절에 볼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욕망하는 게 정말 욕망하는 거 뭡니까? 정말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게 더 컸지만 바울을 이 땅에 머물게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누구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옥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로 마음이 기울고 있죠. 바울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죽지 않고 살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아직 선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나는 살 거야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 근거는 뭐예요? 지금 말하자면 뭘 근거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실 것을
그래서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이것을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감동을 주는 자리에서 바울은 자기가 더 좋아하는 욕망,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려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우들과 함께함으로 그것이 바울로 인해 자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에 다시 가게 되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인 필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군대에서 전역한 군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사람인 것을 자부하면서 로마를 동경하며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고 핍박했어요. 바울이 믿는 믿음이 잘못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리고 소식이 빌립보 사람들한테 알려질 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감옥이 풀려났을 뿐 아니라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 황제의 시위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됐어라고 말할 때 그게 뭡니까? 그게 얼마나 당당하게 이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황제 시위대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야. 복음이 이상한 게 아니고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으로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랑하면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었죠.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풀려날 것을 알고 있어요.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바램보다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유익보다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지체들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기쁨이 있게 하고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그런 자리를 보고 거기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복음 안의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듯이 우리도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우고 자라게 하는데 우리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가 그렇게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리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리를 바라며 머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오직은 26절과 연결돼서 너희가 나로 인해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 자랑보다도 너희가 복음 안에 살아야 할 이 삶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안에 집중해야 될 삶은 뭡니까?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왜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내적으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위기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기초인 복음을 붙드는 것이 위기를 이겨내는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차별로 막힌 담도 예수님 안에서 허물어진 거였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용서받은 자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살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담력을 얻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관계로 인해서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서로 마음이 나눠져서 다툼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다투지 말고 화해해라 라고 말하는 대신에 뭐라 말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믿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셔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듯이 너희도 그것에 맞게 함께 지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는 방식은 내가 복음을 내 스스로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나 자신도 잘 용납하지 못해요. 자기를 잘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조금 불순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좀 자기 안에 뭔가 잘못한 일이 벌어질 때 자기를 용납하는 대신에 자기를 정죄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신을 정죄하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어떡합니까? 자기를 용납합니다. 그냥 용납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에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이 저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불순한 생각과 이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마음의 이 자리를 주님이 받아주셨기에 저는 주님께 저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 그걸 고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주님 안에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애들을 통해 봐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한 사람이고 주님이 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줄 알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저 사람의 연약함을 받습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복음으로 함께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해서 이곳에 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서로 연약함을 붙들지 또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판단하면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의 실체를 우리 각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딘가에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 생활을 우리 안에 익숙하게 하면 우리의 관계성에도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더 복음을 따라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해 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박해가 있었고 이 시대는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박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세상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세속주의나 또 세상의 다른 믿음들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틀렸다고 말하고 옳지 않다고 말하고 바보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단이 장악한 우리의 죄성과 함께 만들어놓은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앞에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면 큰 바다의 한 작은 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주변에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따라 협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같이 이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해요. 대적하는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의 증거가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보여지는 자리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
복음을 믿고 협력하며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를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대적자들 인해 두려워할 만한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세요? 세상 가운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자리에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또 더불어 말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다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로 주셨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다 됐으면은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게 은혜예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그럼 왜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까? 복음이 이루어내는 일 때문에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그랬습니까?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깨어진 것들이. 사람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관계가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를 변화시키는 이 세상의 왜곡된 시스템들을 여러분 나라와 제도로 바꿔보려 하는데 안 되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작동하는 것 같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진 죄성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잘 온전하게 작동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이루시고 이 땅 안에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고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십자가를 지고 막 그래서 고난의 피를 철철 흘리며 살아야 되기가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셨기에 그분이 거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죄 때문에 깨어진 이 세상은 뭘 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형벌을 주셨을 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한 대로 열매를 다 거두지 못하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단 말이에요. 찔리고 아프고 상처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 박히고 그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시며 그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고 복음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게서 본 바요 이제도 듣는 바니라.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 복음의 전진이 일어난다. 바울처럼 전진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종이었는데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통해서 뭘 했어요? 점친을 했어요. 점친을. 그 점이 잘 맞죠. 사람들이 신기하고 그리고 뭐예요? 돈을 주고 갔습니다. 바울이 와가지고 뭐 합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이 종이 어떻게 점을 못 치잖아요. 그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다고 주인이 뭐 합니까? 바울을 법정에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거기서 찬양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거기 간수장이 자기가 죄수들을 못 간수했다고 자기가 이렇게 그 해를 당할까봐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다 말하면서 그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하고 그 사람이 믿어 루디오와 함께 믿어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됐어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이 전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요즘 교회가 4년이 돼서 세워진 지 5년째 되어 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감사가 됩니다. 세워지는 자리,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살아갑니다. 세워져가는 자리에 여러분 시름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말합니다. 저희가 함께 교회를 이뤄가는 이 자리에 우리 몸된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바라보는 게 어디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지경을 본다 말합니다. 거기를 보고 거기서 살아갈 때 여러분 씨름할 겁니다. 씨름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씨름들을 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일주일 동안에 주님 앞에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죠. 삶의 예배와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같은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저희가 지금 같이 나누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주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그 유익함을 따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는 자를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고난의 자리에 복음을 전파하기 씨름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 상황이 어려운 자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알아가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에게도 같이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